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초대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되기가 쉽게 되지요.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 뒤 아내가 죽고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시켜서 죽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로 이어서 지는 말씀인데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지난주에 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같은 5장에 있잖아요. 연결시켜 보면 오늘 본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을 사랑해서 소유를 판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아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별칭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개혁개정에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를 쓰거든요. 그 말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도들이 요셉을 권위자로 칭송하는 것들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게 부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칭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는 헌금 떼먹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헌금 떼먹으면 다 화당한다, 저주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 영광과 그 칭송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선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면 오늘날에는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금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은 특징이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초대교회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가 처음부터 거짓을 동원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렸다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서 드렸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생활에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박수 받고 싶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활용한 것이다, 이용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깨끗하게 세워라. 정결하게 세워라. 거룩하게 세워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자,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춰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나 닮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는 사탄이 침투해 들어온다. 사탄에게 속아서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것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교회를 원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고 깨끗한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사단의 거짓말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사탄에 속아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구나. 성령 속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갖는 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잘못했어도 깨달으면 바로 서잖아요.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을 이 핵심을 바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신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인들이 바로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두 말 속에는요, 두 단어 속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가진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되고, 정신병이 가진 사람이 치료가 되고, 또 영적인 병이 가진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로 열고 말씀을 통하여 가로 닫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갈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교회의 거짓됨들이 다 물러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무장되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학문에 힘 있어요. 박사 학위 받은 사람 힘 있죠. 정치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습니다. 돈에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필요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교회 필요한 거라면 주님이 뭐든지 역사하셔도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꾸준히 나아가는데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코드는 거룩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되시죠?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성격에서 거룩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갖춰야 돼요. 주님의 자세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교회 두 기둥이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기둥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청년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장년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노년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80의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이지. 내 안에 거룩함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시죠? 쉬우세요?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쉬워져요. 언제 쉬워져요? 거룩할 때 쉬워져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 사랑하는 거 무지 힘들어요. 쉽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요. 그분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 없어도 사랑해. 그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저절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예수님이 다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로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성질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질이 온유로 다 깔부시고 넘어갑니다. 막 우리는 뭐 열 안 낼 때 없습니까? 열 받을 때 없습니까? 뚜껑 열릴 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배우고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점잖게 있어서 그렇지, 아니요, 열릴 때는 이게 얼마나 쉽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이 나옵니까? 거룩하면 그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능력 있습니까? 아니요, 배 아프죠. 그를 흥하게 하는 능력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데 내가 거룩하면, 내가 정결하면,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흥해야 된다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달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죠? 성장하길 원하죠?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왜 별로 대답이 괜찮으셔? 우리 교인 쳐놓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웃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저 감리교회 전 감독님, 감독 회장 직무대리 이교학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인천 제일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궁금하다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첫 마디 좋네. 궁금했대요. 4층이라고 그래서 웬 또 4층 뭐 그래서 또 오는 길이 또 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딱 왔더니 문을 딱 여니까 좋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도 부흥되길 원하고 하여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다 부흥되길 원하는데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은 물리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이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똑같이 읽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에 몇 가지 스토리가 묶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싹 갈라집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막 따라갔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왔던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섬찟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과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교인 중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싹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야,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진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숨겨봐야, 아무리 감춰봐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13절 한번 비춰보세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두 쪽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분열이 난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흉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 믿는 것들이 저래, 저 지들도 하나도 못하면서 뭘 갈라지고 쌈박질들하고 뭐 이러고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냥 직분이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직분이 없는 사람만일까, 초신자만일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준사도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목사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장로님들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표를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4절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셀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인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한 것인가?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교인들을 칭찬한 것인가?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칭찬하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다르게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섞여 사니까 누가 진짜 믿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일을 시켜보면 평소엔 몰라요. 그 시간에 출근하고 저 시간에 퇴근한 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실력이 나타나요? 이 일을 시켜보면 실력이 나타나요. 설거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켜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설거지 딱 시켜보면 살림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살림 못했던 사람이구나, 금방 드러나잖아요. 제가 봐도 알아요. 제가 봐도 대충 알아. 컵을 씻었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쫙 놔야 이렇게 다 컵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 컵에다가 또 컵을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기는 안 빠집니다. 살림 못한 사람이죠. 안 해본 사람이요. 열심히 씻어서 올려놓은 사람이요. 제가 봐도 대충은 알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석의 각도가 다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해석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인들도 충격을 받고 교회 밖에 사람도 충격을 받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인들은 더 뚜렷이 교인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더 반듯해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은 칭송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를 허물로 다녔던 사람들은 저러고도 교회를 다녔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해되시는 거죠? 드러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식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긍지와 자랑은 깨끗함이고 정결함이고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렇게 가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우리의 삶과 얼굴과 인격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과 행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 우리의 전 생애에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갇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못 살게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삐끼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걸? 몰라요? 넘어가요. 네. 하여간 그 여종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밥 벌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얘들 때문에 내가 못 벌어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 안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들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옥문이 열렸으니까 보통 간수들이 기회는 있다다 하고선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죄수들의 소망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당연히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선 이제 자살하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못 지켰으니까, 자기 직무를 감당을 못했으니까 재판에 넘겨주면 이건 뭐 그냥 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이니까 이제 어차피 남의 손에 죽나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요?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감옥문이 열려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회가 좋냐는 거예요. 근데 나갈 기회가 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간수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다른 거죠. 도대체 이 인간들은 누군데 이렇게 하냐. 그때 간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엎드렸어요. 자기가 간수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이 열려졌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지,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 기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사람들은 억울한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구원받으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수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해결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을 잃지 않았어요. 정결함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이 통로를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거룩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숨에 잡을 수 있는 비결은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세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시면 돼요. 거룩이 해답이에요.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거룩이에요. 거짓된 미혹에 이걸 다 뺏기지 마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에 속아 넘어가서 죄짓지 마시고 다 물리치고 거룩함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니 근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